오늘은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거나 기적과 같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강한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베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사제지간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자를 살리고 말보다 더 빨리 달렸고, 또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강물을 가르고 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게까지 했습니다. 이런 능력의 선지자를 볼 때마다 저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의 선지자들 중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뭐래도 모세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환상을 통해 알리거나 꿈을 통해 이야기했으나 모세와는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바라게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각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며 또 놋뱀을 들어 물린 자들을 살리는 등, 또 그가 손을 들매 또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등 모든 능력 면에서도 모세와 견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처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이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죽인 것과 또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모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지만 그에게는 항상 죽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갑니다. 먼저 그가 태어날 때에는 바로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을 두려워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모세는 갈대 상자에 뉘어 강물에 버려지게 되죠. 바로의 명령을 피해 바로의 명령을 피해 석 달을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었기에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뉘어 강물에 띄어 보낸 것입니다. 이때 또한 모세는 강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가 그를 건져내어 아들로 삼지요. 그로 인해 바로의 아들이 된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학식을 배우며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다 40세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가 결국 바로에게 발각되어 바로가 그를 죽이려 하게 됩니다.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광야에서 살게 되죠. 바로를 피해 목숨은 부지했으나 광야에서 타향살이와 처가살이를 하며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지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상황이 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늘 그의 곁에서 그를 위협했습니다. 태어날 때에는 바로가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의 명령을 피해 그 부모들이 석 달을 숨겨 키우지만 더 숨겨 키울 수 없기에 갈대 상자에 넣어 물에 띄어보냅니다. 이때 물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40세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는 오히려 바로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를 피해서 광야에 가서 그가 40년을 살고 80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실 때에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지만 그 결과는 광야에서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나 길이 험할 때마다 다윗을 원망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이 능력의 선지자의 곁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그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오히려 모세를 지켜주셨고 120세나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죽음은 늘 모세를 따라다녔으나 하나님은 그를 죽음으로부터 늘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죽이려 할 때는 그의 부모가 아이를 살리죠.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을 때에 물에 띄어 보냈을 때에는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 살리게 합니다. 자기 민족을 돌아보아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바로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서 그의 사위가 되어 하나님께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죽이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게 하심으로 오히려 백성 가운데 그를 높여서 그를 오히려 두렵게 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모세가 120년을 사는 동안 죽음이 늘 그를 쫓았으나 하나님은 번번이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120세에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살고 싶다고 이 땅에 태어나거나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던 이 모세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리셨고 또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서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는 40세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원하려 했으나 실패하고는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 그를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낙심 가운데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나이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삶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몸은 살아있으나 심령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 때마다 번번이 그를 살리셨으나 그는 이미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아시아의 7교회 중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받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고 들은 것, 바로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만약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을 감당치 않는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명 앞에 자기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나는 죽은 자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게 없겠죠. 우리는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평생토록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이유는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유를 잊었다면, 이 사명을 잊었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또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여 사망 선고를 내린 모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다는 기사를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밖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삶에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반면 그의 삶에서 물은 또한 그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물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모세를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있게 합니다. 모세란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물은 모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뉘어 강물에 떠내려 보낸 것은 그를 살리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리려고 떠내려 보냈던 그 물은 오히려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강물이 그 갈대 상자를 가라앉혀 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그 어린 모세를 죽일 수 있었던 물에서 그를 건져내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역시 물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홍해는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 벽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그 가운데로 건너게 하십니다. 생명을 위협하던 물은 생명의 길이 되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고쳐 마시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심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다. 이처럼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물은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었던 그 물을 오히려 모세를 살리는 존재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또 폭우가 또 태풍이 우리를 위협하며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일 수도 있었던 물과 같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 것들이 과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과 또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 것들 속에서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을 그렇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교회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만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괴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자리를 잃거나 또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낙심하거나 또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교회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주 사역은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된 영상의 조회수가 얼마나 되나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가지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4분에서 5분 미만의 짧은 분량의 매일 만나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영상은 조회수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만나 영상은 조회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4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들인 노력에 비해 저조한 조회수를 보며 이걸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을 해보니까 몸은 힘들고 마음은 부담이 되는데 재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할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든 생각은 매일 만나 영상을 만드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나를 살게 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사명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영상을 통해서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보다 힘들고 때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또 이게 정말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인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더니 오히려 허무함과 허탈감 속에 빠져있던 저를 위로하고 다시 세웠습니다. 코로나19가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좀 나아졌을 때 제가 장로님들께 다시 새벽 기도는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안 나와도 괜찮으니 목사인 제 신앙을 위해서라도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와 관련된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이제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허탈감과 허무감 속에 빠져있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며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사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사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모세의 생명을 위협했던 물이 오히려 모세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기보다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셨듯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과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죽음이 그를 위협하였고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늘 대면하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고 그리고 또한 그가 죽을 때까지 강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모세를 죽일 수 있었으나 오히려 물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위협하는 물들이 그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들이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